아멘. 네, 오늘 저희가 읽은 이제 본문을 보시면 뭐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도대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하시려고, 이 땅의 경계잖아요. 뭐 지명 이름만 계속 나오고, 저도 참 이 말씀 본문을 정하고 왜 이걸로 정했을까 너무나 후회도 많이 하고 고통 가운데 정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지 않을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소망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 줄 믿습니다. 저는 주중에 뷰티 서플라이라는 그런 이제 리테일 스토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토어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한인 분들이 많이 하시는 스토어 중에 하나인데, 이 스토어는 주로 흑인들을 위한 제품들을 파는 곳이죠. 그래서 품목들이 뭐 가발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가짜 머리죠.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레게, 흔히 우리가 알기로는 뭐 레게 머리라고 해서 이렇게 흑인들 막 이렇게 두껍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가짜 머리잖아요, 그죠? 인조 이렇게 기름으로 만든 가짜 머리. 그리고 그 머리들에 관련된 뭐 진짜 머리도 이제 팔기도 하고, 그래서 그 머리들과 관련된 그 수많은 약품들을 또 팔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쓰는 머리에 쓰는 약품은 고작 해봤자 뭐 샴푸, 그리고 한국말로 얘기하면 뭐 린스, 이제 미국에서는 컨디셔너라고 그러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스타일링을 낼 때 하는 이제 뭐 왁스나 아니면 뭐 스프레이 정도인데, 여러분 혹시 뷰티 서플라이에서 일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머리 하나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약품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진짜 일을 하면서 너무너무 놀랬고, 야, 이렇게 많은 약품이 있구나라는 거에 새삼 또 놀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2년 정도 일을 했어요. 2년 정도 일을 했는데,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일이 이제 막 잡일이죠. 말하자면 뭐 물건이 오면 그거를 이제 스탁을 해놓고, 그리고 손님이 오면 이제 뭐 안내도 해주고 이러면서, 그리고 가끔씩 뭐 바쁠 때는 캐셔도 보기도 하고, 막 박스도 막 나르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근데 가끔씩 이제 손님들이 저한테 이제 제가 이렇게 플로어를 이렇게 걸어다니면 손님들이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뭐 어떤 제품이 어디 있냐. 그러면 제가 그 제품의 이름을 얘기하면, 이제 2년 정도 얘기하니까 이제 딱 뭐 이름만 딱 들으면 아, 그게 어디다라고 이렇게 안내해주기도 하고, 가서 이렇게 직접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어쩔 때는 이제 사진을 보여주면 제가 그 사진 이름은 모르고 자기가 사진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제품이라고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제품을 또 이렇게 안내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손님은 막 설명을 해요. 이 흑인들이 좀 말이 많잖아요. 내 머리가 이렇고 뭐 저런데 내가 이렇게 좀 머리가 이렇게 되고 싶고, 뭐 이런 용도로 내가 머리를 막 하고 싶어. 그럴 때 어떤 약품을 써야 돼? 그럼 이렇게 딱 물어보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I'm sorry, I don't know. 저 가서 블랙걸한테 물어보라고 하고 제가 저에게 안내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물론 이제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제가 그 제품을 사용해 본 적이 없고, 제가 그런 머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약품을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가게가 15,000핏이 넘는데 수많은 제품들이 어디에 있는지 수백 가지가 넘게끔 머리에 다 입력이 됐어요. 2년 동안 일을 하니까. 근데 여전히 대답을 못하는 거는, 내가 이런 용도로 쓰고 싶은데 이럴 때는 어떤 제품을 써야 되니 추천을 해줘 라고 하면, 제가 그 머리를 갖고 있지도 않거니와 그 제품을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가게에는 한국 사람은 거의 저 하나 몇 명 안 되고요. 제가 일할 때는 저 하나 하고 나머지 다 흑인 애들이에요. 뭐 스페니시나. 그래서 그 애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걔네들은 또 자기네들이 써봤고 또 많은 제품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손님들을 안내를 해줍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겪을 때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뭐 어거지라면 어거질 수도 있겠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바로 말씀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도 많이 듣고,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좀 잘 알아요. 뭐 예를 들어서 본문을 담임 목사님 딱 들고 올라오셔서 본문을 읽으면 아, 대충은 이런 얘기 하시겠구나 감이 오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이런 어떤 말씀은 이런 말씀의 뜻을 갖고 있구나라고 어느 정도 여러분 개스를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수많은 약품들이 어디 있고 그것이 어떤 용도로 대충 쓰이는지도 알아요. 이 제품은 뭐 어떤 용도인지도 알고. 근데 제가 그걸 실제로 사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효과를 내고 그 제품이 어떤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지 혹은 단점을 갖고 있는지를 저는 알 수 없어요. 말씀도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듣고 머리로 또 지식적으로 다 알지만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민수기 34장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 이것이 이거 그래 민수기 34장이 가나안 땅의 경계를 나타낸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여기서 여러분 그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였구나. 내가 그 의미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까지를 꼭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몇 분 안 하셨는데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으로 연결되고 그 말씀이 정말 구현되고 실제로 나타나는 그런 말씀 되기를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한번 말씀을 한번 이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은 문자적으로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경계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되고 힘들었던 이 출애굽 정확하게는 38년 정도인데 이제 40년 정도라고 이제 통칭을 하면 그런 말기에 여리고 맞은편의 요단 강가의 모압 평지라는 곳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은 이 모압 평지에 머무르면서 대부분의 자기를 적대하는 세력들을 정복한 상태이고 그리고 언제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시대 동안에 머물렀던 숱한 장소들이 있잖아요. 40년 동안이니까 얼마나 많은 곳들을 막 다녔겠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양대 기착지라고 그러죠. 잠시 목적지를 가기 위해 잠시 들리는 기착지를 시내산과 지금 머물고 있는 모압 평지로 두 군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건립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이 주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략 이 기간을 11개월 동안 이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이 탈출 노예 집단에서 가나안 정복 집단으로 이제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시내산에서는 이스라엘이 군대 가능한 사람들을 계수한 곳이기도 해요. 근데 그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곳으로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모압 평지는 대략 6개월 정도 머물고 있는데 지금 배경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 모압 평지의 이스라엘의 상태는 단지 머물고 있는 그 단계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모두 마치게 되는 최종적인 그런 기착지로 그 의미를 둘 수 있고 이 모압 평지에서 대표적인 사건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주변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대 세력들을 정리한 거죠. 이렇게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에 대해서 개수를 하게 됩니다. 제2차 군대 개수를 통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군사적으로 좀 정비를 아주 튼튼하게 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새 지도자 모세에서부터 여호수아로 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게 된 이 34장을 포함해서 32장에서 36장까지는 이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땅까지가 너네 땅이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너네가 그 땅에서 어떠한 것들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저희가 읽은 본장의 전과 후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인 준비가 완료된 곳. 말하자면 영광을 받아들일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만약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또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또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 싶으셨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전장, 바로 전장의 33장에 보면 40년 정도의 그 출애굽 여정에 대해서 회고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회고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또한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겪었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던 구원과 보호, 그 은혜를 상기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33장 후반에는 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태만하여서 가나안 족속을 섬멸하지 않았을 때 가나안족을 대한 저주가 오히려 이스라엘 위에게 임할 것이라는 경고도 주시기도 합니다.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만일 그 땅에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주 또 무서운 말씀이죠. 강력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고 계세요. 이러한 경고를 하신 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가나안 땅의 명확한 경계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그렇다면 이 가나안 경계를 나타내는 말씀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사는 지금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이 가나안 땅을 경계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제가 오늘 대략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 아무도 안 앉으시길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침이 이렇게 너무 많이 튀어서 깜짝깜짝 놀라네요. 제가 앞으로 말씀 전할 일이 있으면 각자 앞자리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는 왜 하나님이 이 가나안 경계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었을까요? 첫 번째는 아주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계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계입니다. 그것을 더 우리말로 바꾸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굉장히 구체적이시고요, 굉장히 명확한 계획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 전에 좀 살펴보기 원하는 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죠? 가장 자주 쓰이는 관용적인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그냥 관용적인 표현을 뛰어넘어서 이 문구로 시작되는 단락은 굉장히 특별한 중요한 명령이나 규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리고 하나님 직접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즉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성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강력한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전하시는 말씀에 대한 확고함에 대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으로부터 이르는 약속이라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나안 땅에 경계를 정해 주셨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구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럼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냥 저 말씀은 저때 당시에 그냥 모세에게만 말씀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대부분이죠. 그죠?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직접 말을 하고 있다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직접 말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 가나안 땅의 구체적인 경계선이죠. 나타내는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된 삶의 터전을 주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주시고 실제적으로 주시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그 은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료하고 현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실 본문이 전해주는 땅의 경계를 보더라도 그 구체성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사실은 모르는
지명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뭐 대부분이 아니라 다 모르죠. 그죠? 다 모르는데 그것들을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대략 15군데에서 16군데의 지명이 나와요. 뭐 어디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5군데만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없어진 지명이죠. 지금 오늘날로 치면 없어진 지명이고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았던 지명들이에요. 근데 나머지 한 10군데들은 성경에도 나오고 오늘날 고고학적으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그 땅들을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도를 그릴 수 있을 만큼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남북 경계가 길이는 한 250km 정도 되고 동서로는 한 80km 정도 되는 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땅을 다스릴 지도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시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느 땅이 어느 지파가 갖게 될 것이라는 것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받아들였겠죠. 그죠? 어느 땅까지 어느 땅까지고 이 땅은 누가 다스리고 또 그 땅에 다스릴 지도자까지도 정해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그 말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그렇게 동일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도 뭐 잘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하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떠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주 구체성을 담고 있어요. 아직 뭐 어디 지명인지 나오진 않았지만 내가 너한테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는 구체성을 담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실 때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서 너로 내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제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상황을 내가 너를 사용해서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겠다. 애굽에서 꺼내겠다라는 정확한 상황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만 예를 들면 성령께서 요바에 있는 사도 베드로에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주 그리고 명확한 계획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런 질문은 누구나 갖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럼 구약이나 신약의 경우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셨고 그리고 때로는 아주 강력한 선지자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을 해주셨어요. 그죠? 근데 오늘날 사는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직접 제 이름은 군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대부분 없잖아요. 그죠?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뭐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처음에 목회 그 사명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설교 때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그렇게 역사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주변에서도 혹시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 아시는 분 계시면 손을 번쩍 들어주시겠어요? 담임 목사님 빼고. 거의 없죠.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그죠? 성령을 통하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요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책을 굉장히 많이 쓰신 의사분이신데 그 중에 모험으로 사는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인데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그런 책을 쓰신 저자이신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고 정신의학자세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심리학에 아주 굉장히 크게 공헌을 한 20세기에 너무 설명이 거창한데 20세기에 가장 사랑받는 기독교 의사로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 대부분의 경우 은유의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성령의 세미한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죠. 어떤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그것을 신령한 영감이라고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의사로서, 이분이 의사니까, 정신의학자 의사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고민들을 했겠어요. 의사로서 지적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세미한 소리가 잘못된 소리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자, 정신병자들이죠. 정신질환자들만큼 신령한 인도를 받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신질환자들은 너무 많은 신령한 소리를 들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신이 이상적으로 해서 이상한 소리를 많이 들어요. 자기가 막 그래서 이상한 소리 듣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셨잖아요.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어. 막 그러면서 자기의 얘기를 막 하잖아요. 누가 나한테 그랬어. 근데 그게 자기 안에서의 정신적인 질환 중에 현상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세미한 소리도 있지만 그렇게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러면 딱 그냥 이렇게 뉘앙스를 들으면 이 폴 트루니에 박사님은 이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굉장히 부정하는 사람처럼 들리지만 그 책에서 계속 내용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박사가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가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이제 고백이죠. 나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20번, 30번이나 같은 명령을 느끼고 그것을 적고서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고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대해 확신이 없을 때면 계속 명령을 반복해 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의사니까 정말 수십 번, 20번 이상, 30번 이상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것을 적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적고 그것을 20번, 30번 이상 반복하고 나서야 이제 확신을 섰다는 거죠. 사실은 의사가 아니고선 이렇게 집요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는 보통 그래도 뭐 10번까지는 아니어도 한 5번 이상 하나님 동일한 마음을 주시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뜻이구나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죠. 그것이 물론 잘못될 때도 우리가 경험을 하곤 하지만 그렇게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뭐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제가 설교 때 들었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던 부분이에요. 어떤 이제 김남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 자기 결혼 스토리를 얘기해 주세요. 근데 자기가 교회 안에서 어떤 처음에 마음을 둔 것도 아니래요. 그 자매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 이름 땡 얘기하면서 너의 배우자다. 이 목사님이 우리 때도 막 그런 헛된 잘못된 생각들, 이건 나만의 생각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사단에 주는 이거 가서 그 자매한테 얘기하면 얼마나 미친놈 소리 듣겠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라면 그때 당시에 또 그 자매가 남자친구가 있었대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있어서 하나님 이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되기 전에 그 남자친구가 빨리 헤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증거를 나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계속했대. 아무 말 없이 자기는 묵묵하게. 근데 진짜 신기하게 14일 후에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정확히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자매가 자기한테 찾아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다고 고백을 해서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계십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근데 사실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말씀을 다시 좀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나온 본문의 땅의 경계 있죠. 그 경계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나타내신 적이 있어요. 이때 어떤 경우였냐면 이미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때는 바로 이스라엘이 보낸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입니다. 이때 이 12 정탐꾼이 정탐한 땅의 범위와 오늘 본문의 땅의 경계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전체를 탐지했던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지역들이 이 정탐했던 그 사건에 의해 정확히 약속된 경계 지역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나타내셨고 이미 알려주셨어요.
굉장히 치밀하고 명확한 계획들을 갖고 계시면서 그 계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풀어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 또한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굉장히 구체화하게 하시고 또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는 친히 약속된 땅의 경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계들은 사람이 그린 것도 아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처음 약속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땅에 대한 존재와 개념은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계획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벌써 비롯되고 하나님 마음에서 우리 인생을 가지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땅의 정확한 위치, 그리고 약속된 땅이 의미하는 풍부한 생산성이 가지고 있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통해서 허락하신 환경, 그리고 그곳에서의 삶, 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구체적이고 굉장히 명확한 계획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드라이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은 그분의 손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속된 땅의 소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신뢰하지 못하고, 깨닫더라도 어떤 경우는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직접 간섭하시고 정말 현실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 삶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하나,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나타내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것들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고 때론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고 계세요. 혹은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고난받냐고 너무 고생했지? 자, 이제 곧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너희가 들어가게 될 거야. 그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고 또 저기에서부터 저기까지야. 그리고 그 땅은 누가 다스리고 어느 지파가 살게 될 것이고 그 땅은 또 이 땅은 어느 지파가 살고 누가 다스리게 될 것이야. 자, 이게 나의 계획이고 내가 너희를 향한 플랜이란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계속해서 저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동일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주 구체적이시고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 부분을 철저하게 여러분 신뢰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듣고 깨닫기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여러분 깨달으셨다면 철저하게 신뢰하세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계획들을 통해서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약속의 그 땅 안에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경계는 우리한테 딱 안성맞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훨씬 이전에 땅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의 약속입니다. 말씀 창세기 15장 18절의 이하를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근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470년 정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기업의 땅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기업의 땅의 범위와 이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가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땅을 갖게 되는 그 범위와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같아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 너의 자손들에게 내가 이만큼의 땅을 주겠다, 그죠? 근데 그 실제 자신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땅의 범위가 아브라함이 말한 땅의 범위와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보면 다릅니다. 훨씬 작아졌어요.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이 영역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럼 이 지금 사해죠? 사해의 크기를 보면 땅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에 이만큼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막상 딱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 땅의 크기는 이렇게 축소됩니다. 그러면 좀 이런 표현을 하나님 앞에 좀 쓰긴 그렇지만 하나님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좀 그렇죠? 표현이 좀 그렇죠? 다르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물론 아니라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불안정하게 성취된 건가요? 네, 그것도 아니죠. 제가 아까 두 번째는 뭐뭐뭐입니다라고 그 말한 문장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에 딱 맞게끔 저 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여쭤봤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사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거잖아요. 그냥 걸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쟁을 앞둔 거잖아요. 앞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투를 생각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만약 지면 어떡하지? 여기까지 왔는데 지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이 분명히 그들 안에 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도 사람이니까요. 그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정복할 땅의 경계들을 친히 말씀하심으로 그들에게 안정감을 누리게 하심과 동시에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였고 광야의 수많은 고난 속에서 너희를 지켰고 마침내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다. 그런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고 누가 너희 앞길을 막겠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치 말라. 너희는 너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런 위로와 선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동시에 그들에게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땅보다 축소된 뭔가 부족해 보이는 이 땅의 경계, 그죠? 말씀하신 거 세상적으로 보면 아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시대라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뭐 물질로 좀 비유해서는 좀 그렇지만 내가 다음 달에 너가 정말 물질로 힘들어하니까 내가 다음 달에 2만 불을 너한테 줄게 딱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다음 달에 됐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게 한 돈은 10,000불이에요. 그러면 딱 드는 생각이 하나님 이거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때 약속하신 건 2만 불인데 왜 10,000불만 주세요?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 거짓말 하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덜 받는 것 같고 내가 누려야 될 것들 못 누리는 것 같고 그리고 내 생각과는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경계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그런 축소된 땅의 경계를 말씀하신 실제적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더 넓은 땅을 지배할 만한, 관리할 만한 인구나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나 경제적인 거나 군사적인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에 가장 현실적인 능력을 맞게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땅의 경계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에서 그들을 지켜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지도를 잠깐 더 보시면 이게 지금 사해죠. 우리가 아는 사해. 근데 이쪽 지역이랑 이쪽 지역은 보시다시피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밑쪽으로도 더 넓은 땅들이 있는데 포함이 되어 있지 않죠. 그것들은 사해를 기점으로 동쪽과 남쪽의 이 지역이 제약된 도시의 상징인 멸망된 소돔과 고모라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더 남쪽으로, 제가 말씀드린 더 남쪽으로는 성경에서 죄로 물든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한 지역들을 제외하고 경계를 삼으신 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과 구별하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도 성경 주석가들이 또 이렇게 본 내용들을 보면 당시 시대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 밖에는 굉장히 많은 우상에 오염되어 있고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이방 족속들이 있었고, 또 죽음과 재해로 가득한 지역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초반에도 물론 언급했지만 가나안 족속 안에서도 역시 우상 숭배가 성행했어요. 그래서 33장, 아까 저희가 읽은 33장 끝부분에 완전히 몰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왜냐하면 이미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행해 오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그들을 잘 알기 때문에 죄악으로, 우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땅의 경계들을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자신에게 주어진 땅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를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과 우상 숭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야말로 가장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성취를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까 본 이쪽 지도를 보면 아브라함을 그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솔로몬이 왕이 돼서 다스리던 땅에 이 언약된 지금 이 크게 땅이 성취가 됩니다. 무려 111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너무 오래 걸려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그 약속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락하신 삶의 경계들이 있겠죠. 그죠? 그것이 물질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또 건강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때가 많은데, 그럴 때면 내가 왜 이렇게 길이 안 열리는지, 내 처해 있는 환경이 도대체 왜 이런지 우리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닥치곤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수도 없이 많지만, 근데 지나고 나 보면 저보다 대부분 다 연세가 10년 이상, 15년, 20년 이상 많으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나고 나 보니까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내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죠? 돌이켜보면 거기에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지금의 모습은 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내가 가진 경계에 대해서 하나님을, 그 경계를 정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신뢰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계 안에 거하세요. 네.
근데 이 경계가 굉장히 막연하게 들리잖아요. 도대체 내 삶의 경계는 무엇인가? 뭐 홀스트 아닌가? 막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아니면 내 삶의 내 물질에 관한 경계는 뭐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의 정도인가? 이런 수준의 경계를 말하고 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바울 서신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 예수 안, 뭐 이런 식으로 그 범위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을 자기 삶의 경계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경계도 그리스도 안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도 굉장히 막연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밖에는 절대 우리를 향한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경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의미를 나타낼까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어찌 보면 너무 제한적인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경계는 굉장히 정확하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명확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계획들은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거의 막바지,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이제 온 거예요. 이 부분까지 오면서 지금은 이제 명확한 결론이 나 있지만 결론이 도대체가 안 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끝부분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큰 그림은 나오는데 이거를 풀어낼 그런 명확한 게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 상황이 생각이 나요. 근데 옆에서는 아내가 코를 골고 자고 있고 내가 이거를 야, 네 잠이 오냐 하고 발로 찰 수도 없고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새벽 막 한 1시 반, 2시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건 진짜 당장 이제 좀 있으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막 상황에서 그래, 그럼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을 좀 더 파보자. 예수님 아니라는 말을 좀 파보자.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프로그램도 있지만 뭐 사이트 들어가면 내가 어느 단어를 단어를 딱 치면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들이 쫙 떠요. 그 비슷한 단어들도 쫙 뜨고요.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 뭐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를 치니까 뭐 페이지로서 막 페이지도 막 12페이지가 넘어가고, 그러면 그 한 페이지에 말씀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씩 읽었어요. 물론 제가 생각했던 개념과 다른 말씀들도 많았죠. 근데 읽어가면서 그렇네, 맞네. 예수 안의 개념, 하나님 우리 삶의 중에 정해주신 그 개념이, 경계라는 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수많은 말씀을 읽어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허락하셨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그냥 표현만 해드릴게요. 가정이라는 경계를 한번 볼까요? 직장이라는 경계도 볼 수 있죠. 우리가 교회라는 경계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정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경계를 정해주셨어요. 그죠? 수많은 경계가 있는데 한 가지 가정이라는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경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정말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관계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 가정은, 우리 안에 가정, 우리가 허락하신 가정은 이 하나님의 그려주신 그 경계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경계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가정 안에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그 많은 경계선들을 사실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내 배우자에 대해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 행치 아니하여야 되고,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경계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내셨어요. 그죠? 가정이란 경계 안에서, 물론 이게 가정에만 포함되는 배우자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가정이라는 경계 안에서 하나님이 그래, 네 가정을 네가 그 경계 안에서 네가 살 때 그런 경계들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통해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경계 안에서 우리가 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그 가정이라는 경계를 우리는 어떻게 지킵니까? 제 얘기예요. 정확하게 제 얘기인데, 오래 참아야 되는데 오래 화만 내고 있고, 무례히 행치 않아야 되는데 아내한테 야 네가 지금 잠이 오냐 막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만 알고, 그죠?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가정이라는 경계를 넘어서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명을 통해서 정해주셨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라는 경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고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충만히 임할 거야,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삐툭하면 넘어가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생각했을 때 아니야,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야 이거보다 더 갈 수 있어,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막 나아갑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자식 또한 마찬가지예요. 자녀는 잠시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선물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경계를 넘어서면 안 돼요. 그죠? 우리 자녀는 우리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그 경계선을 정해주셨는데, 마치 내 자녀가 내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 계획들, 내 생각대로 키우려 하고 말씀의 가치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자녀를 키우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경우가 많아요. 제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려드리면, 사실 이제 저는 유학생이죠. 신분이 유학생이고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부교육자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계속 제가 미국에 산다는 보장이 없죠. 그죠? 하나님께서 너 한국으로 가서 사역해라 하면 제가 한국으로 가야 돼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마음은 뭐 미국에도 남고 싶고 한국으로도 가고 싶고 뭐 그럽니다. 마음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아이들이 커가니까 아이들이 이제 커가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게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영어권에서 공부를 해야 뭐 나중에 어디를 가서라도 유리한 위치에 있고, 그죠? 여러분 다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죠? 동일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서 그냥 살아야겠네, 어떻게든 여기 있어야겠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경계가 미국이 아니면,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자식의 욕심을 바라보면서 남아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유치하게 그런 거 갖고 이렇게 하시진 않지만, 하나의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자녀를 키우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한국으로 가게 되면 그런 것들 내가 걱정하고, 우리 애들이 미국에서 살아서 영어도 해야 되고 학교도 좋은 데 가야 되고 그래야지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못하면 어떡하지? 한국에 가면, 한국에 하나님이 나를 한국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같이 가게끔 하셔서 그 인도하실 것들은 전혀 생각을 하지는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경계를 넘어서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들을 무너뜨리고 사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저버리고 살 때가 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을 자기의 삶의 경계로 삼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제가 읽었던 말씀 몇 가지를 제가 추려왔어요. 한번 말씀을 보시면 갈라디아 2장 17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를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에베소 3장 11절에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땅을 주시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들 그리고 그들이 거할 땅의 경계들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문자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계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을 사는 삶,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그 명확한 삶의 경계 안에 두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딱 알맞은 그 땅의 경계선처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경계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경계선은 우리 삶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필요하고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이 적절하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적용하는 거 어떻게 하면 그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적용점에 대해서 하나만 1분 안에 끝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경계 안에 잘 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장 확실한 적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경계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경계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 답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물론 우리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날마다 묵상도 해야 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가 읽어야지 그 경계들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읽으세요. 근데 저도 그런데 이런 분이 계세요. 집사님 말씀 좀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말씀만 읽으면 졸려요. 그럼 제가 딱 물어요. 말씀을 도대체 언제 읽으세요? 저요? 자기 전에요. 그래서 얘기하죠. 자기 전에 읽으면 집사님 누구나 졸려요. 안 졸릴 수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졸리실 거예요. 저 물론 지금 한 얘기는 제가 어느 말씀을 듣다가 들은 예화예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딱 말씀을 읽어야지 하면은 자기 전에 읽어야지부터 벌써 마음에 이 개념이 잡혀 있어요. 자기 전에 딱 침대에 누워 말씀 읽어야지. 그죠? 바로 그냥 코 고는 소리에 내가 코 고는 소리에 내가 딱 깨고 그죠? 그럼 말씀을 언제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좋은 시간을 내서 그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가장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루를 봤을 때 활력이 넘치고 의욕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에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내 짜투리 시간에 읽는 게 말씀이 아니라 자기 직전에 그냥 한 3절, 4절 읽다가 픽 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그러시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도대체가 잠이 안 와서 말씀이나 읽고 자야겠다. 수면제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좋은 시간을 내셔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정해준 오늘의 경계는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세밀한 음성을 주실 때 그 음성을 잘 분별하여서 말씀을 또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경계를 벗어나지 않고 그 승리의 삶을 살 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요,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